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선천성 그 지체 장애인, 그러니까 안진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그분을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당연히 놀라죠. 웅성웅성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고백 이런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설교하는 그 대상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에 대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죽였던 그리고 너희들이 죽음을 방조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 말든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대단하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점이 뭘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그 시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아는 것을 생각의 범주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네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늘 보면 말없이 교회를 쓸고 닦아.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봄 시선이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믿음은 바라봄 시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요즘에 보면 뉴스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뉴스를 봐야죠. 뉴스는 팩트를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다 조정민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뉴스는 현상을 분석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현상을 바꿔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뉴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힘을 그분은 누구에게 찾았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만 늘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제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려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막 흔들리니까 돌풍이 부니까 갑자기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근데 뱃머리에 누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늘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기와 두려움이 닥치면 늘 평안하십니까? 그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알죠. 근데 막 흔들리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흔들리는데도 황당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보니까 뭐죠? 주님은 주무셔요.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흔들리는 풍랑 위에서, 배 위에서 모든 이들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계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풍랑을 잠재울 뿐이고 풍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은 주무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늘 풍랑 위에서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선이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는 구절이 뭐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죄송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병을 고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병이 낫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낫게 했느냐? 와, 대단한 사람이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면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죠. 그들의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 나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여기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들을 살리셨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예전에 진짜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설교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냐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편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안 듣는다고. 이 사람들도 듣든 안 듣든 간에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가 힘들지 어렵지. 코로나 때 예수님 안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 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지,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너희들 나를 보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뒤에 계시는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죽음을 방조했던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들을 고치셨다.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이들을 고치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여기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구세주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일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을 죽였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지?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멀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정말 언행심사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의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뭐죠? 아들. 늘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죠. 선과 악을 탐하고 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은 이럴 거야. 내 인생은 이럴 거야.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가 되면 뭐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오늘 하루 주어진 날 감사해. 주어지지도 않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비판하지 않을 거야. 오늘 감사해.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를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뭐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제가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조두순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12월에 출소를 한다고 이제 안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안산의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자, 우리 사회가 웃긴 거죠. 피해자는 숨죽여 살고 가해자는 그냥 이름을 내고 사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격투기 선수 중에 한 명은 조두순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12월에 출소를 하게 되면서 뉴스 잠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서 하루에 이 푸시업을 1000개씩을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누가 나를 테러하지 않을까? 누가 자기를 정말 위협을 주지 않을까? 누군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푸시업을 1000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죠.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죄값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평강과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로부터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평화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과 같은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과 표정을 보면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뻐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 안의 평화, 그분 안의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 없죠?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자꾸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현상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 장애인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구원이 임하고 그분 안에 평화가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을까? 왜 일으키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에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우울한 전망 맞아요. 받아들여야죠. 올해가 더 힘들 것이다. 그 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남들이 절망과 한숨 쉴 때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이 어떨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뱉어내죠. 그러나 그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의와 평강을 가지고 그리고 희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누구나 절망합니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절망, 좌절, 그 뒤에 넘어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고 나를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래, 내 삶 속에도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절망 같은 그런 이 뼈다귀들이 뭐죠? 맞춰지고 생기를 얻고 그리고 살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 환상과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좌절을 넘어선 희망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고정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